국내국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국들에 대한 예언과 70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영원에 이어지는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한 사람들이 만물의 존재 원인과 이유,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으려고 사색하며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 방법으로 탐색하고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과 경험이 더하여 갈수록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엄연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암중모색을 하거나 허황된 추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적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식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무지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사역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대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대속이란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받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속, 속량,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을 통하여 될 일이므로 여러 시대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꿈, 환상, 상징, 비유 등으로 암시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는 인류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과 멸망에 관한 예언, 그리고 풍비박산되어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곧 말년에 열국에서부터 모여들고 이방에서 나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며 결코 그 땅에서 뽑히지 아니한다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관하여 요점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제국들과 그 성격을 암시하는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하여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이고 다음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소식이고 또한 역사의 종말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과 이런 사람이 공교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님이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것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언이며 역사 가운데 그 예언들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크나큰 즐거움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모두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징벌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거역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들 중에 영특한 소년들을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 후 관리로 등용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한 혜택을 입어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된 탁월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독실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당시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과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세계사의 전개 과정의 중요한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이 있고 9장에는 예루살렘 성 중문으로부터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적그리도의 등장과 세상 나라의 멸망까지를 다룬 70일의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이하여 해몽을 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 나라의 술사들에게 해몽을 지시했으나 그들이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꿈이었는지 알아내고 해몽을 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요구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시며 그 꿈의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반신반의하여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께서 물으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 세계를 제패할 제국들이 일어날 것과 종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는 인류 역사의 개요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은 왕의 꿈 내용을 흡사 자신이 꾼 꿈처럼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표정과 자세를 취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꿈 해석은 두말할 것 없이 정확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기대감이 가득 찬 가운데 꿈 해석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발표된 장차 전개될 역사의 개요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머리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로서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에게 속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하였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가슴에 붙은 두 팔처럼 메대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점령하고 차례로 지배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전제 군주로서의 통치력은 느부갓네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1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소유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의 특징은 강한 힘과 파괴적인 성량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액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소선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액이 섞인 것을 보소선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액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액이 섞인 것을 보소선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액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하였습니다. 철과 진액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과 진액이 완전히 결합할 수 없듯이 성격이 서로 다른 나라와 인종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연합된 상태일 것입니다. 종말에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이때가 신상의 열 발가락에 해당됩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첫선변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눅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떠인 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인 돌이 신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산산종락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듣고 탐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의 개요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최대의 제국인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은 헬라 제국, 그 다음은 로마 제국입니다. 지난날 존재했던 제국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로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길 것이고 이런 열 발가락 시대로서 전 세계가 연합되는 거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멸절되게 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한 홍수에 음몰된 가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국가적 영적 구속을 이루실 기간인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세우라는 말씀이 나온 데로부터 70주가 지나면 이 세상 끝이 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만세가 되기까지는 누구도 해석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서는 숫자 계산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70일에 곱하기 7일 하면 490일입니다. 이 날수를 해석하기 위한 열쇠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시다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90일 곱하기 1년 이코로 490년이 됩니다. 70일에는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중간 공백기와 한일에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여 하였습니다. 7일을 계산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명령을 내린 때가 주전 445년 3월 14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해가 주전 396년이므로 49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7일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그로부터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의미합니다. 7일에 62일을 더하면 69일에가 됩니다. 69일에 곱하기 7일 하면 483일 곱하기 1년 그러면 483년입니다. 그런데 이 횟수는 유대력이므로 태양력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483년 곱하기 유대력 360일 하면 17만 3,880일입니다. 17만 3,880일 나누기 태양력 365일 하면 476년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문하라는 명령이 내린 주전 445년에서 476년이 지난 주 32년 4월 6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기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군림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데 왜 메시아가 갑자기 끊어져
없어지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둘로 예언했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와 왕이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겹쳐있는 두 산맥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두 산맥 사이에 있는 계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한 분 메시아가 시간의 계곡으로 구분되어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원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과 예언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가나안에서의 전쟁과 강도기에 포로되는 순환을 겪으면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대속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징조를 무시하였습니다. 70주 가운데 이제 69주가 지났고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69주와 마지막 한 주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성경의 이방인의 때라고 불리는 기간이며 교회 시대의 기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시대만 언급하고 교회 시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 가운데 두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7년 언약을 맺을 두 당사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69일에 후에 멸망합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에서 69일에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추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5개월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살상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예언대로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 독립국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 19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때가 차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결의로 생겨났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승이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미를 순산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어야 한다. 어느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다른 전문가를 데려오라. 이래야 유대인들은 힘을 합쳐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농토를 개간하며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최종적 복귀는 그 땅의 영구적인 주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축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이 재건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되어 성전 채권이 세계 도처에서 팔리고 많은 돈이 이스라엘 정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백악관은 11월 27일 국가안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결정하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가 2017년 4월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징조입니다. 한 일에는 세계 역사의 종말, 곧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나 그 후한 부인 3년 반의 기간에는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강화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하였습니다. 강포하여 미운 물건은 가정한 황폐케 하는 자란 뜻으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종말의 때에 관한 강론에서 밝힌 멸망을 가져오는 가정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괴멸이 성취될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들과 기타 종말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였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시대의 표적을 유심히 살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근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많은 예언과 징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관련된 지역들의 흥망이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을 부르십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많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장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시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금중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